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가운데서 늘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신랑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신랑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어 이제 아가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 받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옷 입고 준비된 옷 입고 주님이 보내준 그 빙품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가는 신부처럼 오늘 기도 섞인 마음으로 아가서 마무리로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 기간이 이 땅임을 알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어제 6절까지 했고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평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하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각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는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나의 참 신랑 맞이하는 그런 새벽입니다.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신랑, 우리 아버지한테 자랑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신랑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듣던 그 신랑을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야 돼요. 어제 영상을 마지막 촬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상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천장에다 저걸 달아놨더니 대형 버스가 지나가니까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좀 볼상스럽지만 저 줄을 달아놨습니다. 줄을. 저걸로 해결이 되면은 그대로 쓸 건데 안 그러면 삼각대를, 방송용 삼각대를 또 사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목사가 여러분은 직접 들으니까 뭐 괜찮지만은 저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가 일을 쓰는지 아시겠나이까? 이 마음 가지고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신부로 준비시킬까라고 하는 마음이 목사의 애타는 마음이죠. 그 옛날에 혼인 방법을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직제자는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 만난 거니까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직접 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지요. 직접 본 것처럼 우리가 신랑을 품에 안고 그 품에 안기고 그러는 것이지. 옛날의 풍습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원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찍어주면은 그냥 결혼했죠. 그리고 그 결혼 상대를 이제 마지막 신방을 꾸밀 때나 맞이했잖아요. 그거 내가 또 본다고 볼 수 있었나요? 그냥 다 가리고 있었잖아요. 이 가리는 게 뭐예요? 베일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가리는 거 이거 면사포 딱 썼을 때 가리는 거 이거. 이게 베일이라 그래요. 이삭을 만나기 위한 그 리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삭을 저 앞에 두고 그 리브가 맞나요? 갑자기 새벽이 일어서 신랑을 이렇게 들고 딱 봤는데 이삭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때 베일을 싹 내립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내 베일을 올려주세요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참 그 리브가의 마음 같았어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슴이 참 그 성경 보면서 두근거렸다니까요, 제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런 두근거림도 없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요? 그거 아니죠. 두근거림 없는 사람은요, 더 좋은 신랑 감춰놓고 억지로 그 신랑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두근거림 없지요, 당연히. 근데 옛날에 아버지가 점 찍어준 그 신랑, 맞이하는 그 신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신랑을 자랑했겠어요. 그 신랑 자랑했는데, 이제 내가 그거 봐요, 그 신랑. 그 내가 볼 수나 있나요? 그 신랑이 베일을 들어줘야지만 보지요. 면사포 딱 들어주듯이. 이 신랑이 방에 들어오는 그 문고리 잡는 그것만 생각해도 신부는 지금 떨림이 있겠지요. 아, 신랑의 발소리가 들리는구나.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신랑의 향기가 나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때 신랑이 면사포를 싹 들려주는데, 야, 그 신랑 내가 기대했던 대로 딱 맞는 그 신랑이야. 맞춤에 맞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맞춤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오셔서 이 마지막 슐롬메가 돼가지고 그 솔로몬 왕을 지금 기다리는데, 그런 두그러미 여러분한테 하도 떨리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런 두근거림이나 이런 기대감 섞인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두근거림,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최소한 아가서를 듣는 우리는 그 떨림 정도는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으면 이렇게 리얼하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너희들은 신부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너는 그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아가서를 써줬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제대로 이게 그리스도로 이게 은혜로 풀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풀어버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또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아유 뭐가 멋쩍어. 그러니까 작게 여기는 데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술람미는 자기 아내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솔로몬이 술람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그 얘기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솔로몬이 곧 술람미예요. 솔로몬은 곧 하나님인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곧 솔로몬이며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것이고, 여기 전부 짬뽕되어 있어, 짬뽕. 그러니까 술람미가 나이고 내가 솔로몬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각도로 이걸 읽게 되면은
엄청난 은혜가 되죠. 야,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지금 성령해주고 있구나. 그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가새의 마지막을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그 감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실까, 이 정도 가지고 이 셰보를 꼈다 하게 되면은 다시 갔다 오세요. 다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되셨죠? 너무나 목이 많으니까 자꾸 목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막히는데 왜 막히지? 물론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유산이 이게 자꾸 가다 돼. 술도 안 먹는데. 제 아내는 이걸 이제 보면서 뭐 약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목사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니까 아이고 참, 그런 대로 뭐 살다가 가면 됐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8절 보니까, 7절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지금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해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은 물, 홍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거기서 오직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잖아요. 그런 의미가 또 여기도 있겠지요. 의미를 풀어보면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홍수라도 쓰나미라도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한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이제 오빠들이 또 이 술라미를 향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야, 너 가슴도 없고, 그 얘기했잖아.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를 향하여 봤을 때. 너 내가 봐도 그러는데, 이 오빠들은 사실 그 예루살렘 여인들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행함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 좀 행위로 나타내봐. 너 교회 와서 뭐하니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너 뭘 나같이 열심히 풍겨봤니? 돈을 많이 해서 건축 헌금 좀 많이 넣어봤니? 너 딸랑 해봐야 두렵돈 들였는데. 그냥 주님은 그거 보신다 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행위를 늘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 이거 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복 오빠들이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너 신랑 맞을 터인데 너를 신랑 앞에 보내는, 사실 내가 우리들이 너무 부끄럽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지금. 아니 지가 좀 주든지, 그러면은 평소에 좀 시커멓지 않도록 좀 발라주든지, 하얗게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화한 대신 좀 발라가 이쁘게 해주든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뭔가 근본 가진 거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진노가 내 있었던 우리들, 저 생명 없이 죽어있던 우리들, 하나님이 생명 부어 넣으셔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빠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성벽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은망대를 세워줄게. 그 망대는 뭐 있었습니까? 망대. 그건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어오는
그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잖아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장소. 그리고 네가 문이라고 그러면은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백향목은 뭐예요? 천년 가는 나무잖아요. 그걸로 성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왁구라도 좀 되면은, 그러면 내가 백향목이라도 갖다가 해줄게. 너는 근본적으로 네가 너무 불쌍하고 너는 초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니? 지금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세상적으로 뭐 잘된 게 있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보란듯이 조금 살아나가야지 되는데, 우리 형편이 예수님 믿는다고 더 좋아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그 유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와 보니까 지금 나의 형편이 그 모습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시. 그게 신앙의 어떤 결정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떼쓰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나요? 몸은 더 나빠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남들 보란 듯이 좀 번듯한 집 사가지고 이사하고 싶은데, 사실 솔직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목사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이사했으면 참 보기는 좋겠어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줄여서 가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목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성숙되었구나, 믿음이. 옛날에는 좀 잘 사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그래도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나를 보면서 뭔가 바깥으로 좀 드러난 것으로 내가 좀 잘 돼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들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맞는 고백이었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인 것이잖아요.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더 잘되는 것으로, 더 쌓여지는 것으로, 부경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목사가 그걸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도들을 이 땅에 가두는 것이다. 이 땅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자꾸 그걸 쌓도록 기도해주게 되면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반대적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서 일로 매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빠들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매제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가 해주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처음 신앙 가졌던 그때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한테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쌓아지는 것으로 전도하겠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절대 안 부르세요. 술람비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술람비가 자기가 뭔가 신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화장을 하고 덧칠을 하고, 우리 신랑은 이 립스틱이 몇 번 좋아하시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향수 냄새 뭐 좋아하지? 샤넬 몇 번 좋아하시나? 이런 식으로 고급 향수 찾아 떠나는, 그걸로 꾸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랑은 누구 같은 사람만 좋아해요? 집사님,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 술람이만 좋아한다니까요.
신랑의 내가 꾸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중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유방도 가슴도 자꾸 유방이 나니까 새벽이 안 되지. 가슴이라고 할게. 가슴도 없고 저 그러는데. 그런데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는 성벽이요. 성벽이면은 내가 은망들을 만들어주겠다. 성벽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또 안 해요. 그거. 아니 성벽 1층 쌓았니? 2층 쌓아. 그럼 내가 그때 만들어줄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이사를 하는데 전세라 좀 얻었으면 좋겠어. 전세 사시는 분은 내 집 한 칸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그 집 있는 사람은 내가 18평 살았으니까 그래도 25평 조금 더 해서 30평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택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옛날 거는 까맣게져 버리고 몇 번 하나님도 속아봤어요. 그래가지고 10단계 올라갔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똥구소리를 해. 똥구소리. 하나님이 이 끝만 해주시면은 이번 5단끝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더 욕심 안 부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택도 없다니까. 목사도 안 믿어 이제는.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다 비워내고 술람비 같은 상태로 나아가야지만이 너 참 내 신부지 라고 그때 주님이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꾸미는 것은 다 가짜다. 가짜. 그래서 지금 술람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 전리품 몽땅 싸우는 그 망대에 솔로몬이 전쟁해가지고 그 많이 전리품 가져와가지고 거기 싸놨잖아. 거기다가 그건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 솔로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망대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화평 얻은 자 같구나. 지금 이 슐라미가 신랑 만난 게 아니겠죠? 그렇죠? 나중에 만날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슐라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오로지 한 마음 가지고 갔나요?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우리가 신부로서 빙패물을 받은 자 되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예루살렘 여인이 지나가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좋구나 저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초라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 옷 입는 게 사실 보기에는 초라해요. 그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이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게 보이겠어요? 너는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니니? 옛날에는 보기라도 좋았지. 색도 빨갰으니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주님의 그 피가 이제 이게 선홍색에서 약간 희뭇거리해지네 이제.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도 옷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옷을 벗어버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벗으려고 단추를 하나 풀었더니 주님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아니야 너 그거 벗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그 술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피를 싹 발라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그 소녀를 보더니 술람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이 옷은 앞으로 내가 만날 그 신랑이 입혀준 옷이지. 비록 색깔은 조금 바랬지만은 주님은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세마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 행실, 그 삶, 세상 것 보지 않고 다른 신랑 보지 않고 그 신랑, 비록 향기로 맡아진 그 신랑, 잠들었을 때 한 번 입맞춤 하고 간 그 신랑,
여러분, 그 신랑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신랑이 준 그 옷, 그옷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가끔 피 발라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늘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너 내 옷 입고 있어 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4절,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나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이 어떤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이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이분들만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어요. 뒷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뒷부분은 한 절만 정리하고 갑시다. 시간이 벌써 6시 1분이네요. 우리 5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6시 1분이니까 벌써 30분 됐잖아요. 찬양 몇 곡 부르고 기도했으니까 한 20분 정도. 저는 설교를 기본적으로 한 40분 정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영상을 보더니, 목사님 이 설교가 또 잘렸어요. 어제 설교를 들으시고 27분으로 어제 끝냈더라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25분 많이 요구해요,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40분 정도는 해야지만이 그래도 결론이 조금 나오죠. 14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기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어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 이 산 위에 있는 노루, 어린 사슴, 이것은 그 신랑에 대하여 빗대어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 어떤 힘. 그리고 이 노루와 사슴은 희생제물로는 드려줄 수 없는 이런 짐승들이에요. 그러나 식용으로서는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슴도 솔로몬의 밥상에 오르거든요. 솔로몬의 밥상에. 이게 열왕기상 4절 23절 보게 되면은 이 정결한 동물, 이 사슴이 솔로몬의 밥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간절한 그 목마름, 애타는 마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물을 찾는 그 사슴의 마음. 저는 이 생각을 잠깐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이 말아가지고 갈증 때문에 정말로 사막을 뛰어가서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죽어버리는 그 사슴의 그 심정,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이거든요. 왜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갈급함은 세상 오염된 물을 알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 갈급함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나 정결한 신부로서의 어떤 준비된 그 신부들은 세상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걸 한번 먹게 되면 절대적으로 계속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은 더해지고 결국 그 물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빗물을 받아 먹든지 차라리 자기 오줌을 먹고 연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세상 것들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끊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게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단번에 끊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 하나씩 끊어내야지만이 정결한 신부의 준비의 과정인 거예요. 뭘 많이 쌓아서 그거 주님이 기쁘시겠다 착각입니다. 주님이 사심처럼 갈증 났었을 때 그 생수를 찾아서 사막을 질주하듯이 그 질주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수를 찾아서. 성경의 생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생수 찾아서 질주 본능, 우리에게 벤츠를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페라리가 뭡니까 했더니 페라리를 몰라요. 그 스포츠카를 얘기했더니 그거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죠? 그랬더니 그랜저요. 그랜저만 있으면 좋겠대.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국의 명차 그랜저. 저도 그랜저를 한번 타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은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스타렉스만도 감사해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좋은 옷 싫어하는 목사도 있습니까? 좋은 차 싫어하는 목사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계속 입맛들게 되면은 이 하찮은 것들이 싫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들 수고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내가 정결한 신부인데 그 사랑 찾아 이제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이제 정진하리라, 달려가리라. 누가 나를 뒤에서 붙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검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관원장이 백마 타고 그냥 청룡도를 휘두르는, 그걸로 자꾸 끌어내는 것으로 자꾸 뒤에 당겼잖아요. 뒤에 돌아보면 바로 누구 돼요? 소금 기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사슴처럼 저기 물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뒤를 끊어내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검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검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지갑 가지라, 배낭 가지라 하잖아요. 이제 그 배낭 탁 들쳐매고 이제 오직 한 길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달라고 하면은 그 원수 찔러 죽이라고 여러분 검 준 게 아니라니까. 나를 잡는 그 유혹들, 그건 물리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요. 그거 하라고 말씀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이 딜레마를. 그래서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라 본자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본자만이.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해주면 또 세상 것 볼라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정결한 술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 가지고 오늘 또 출발합시다.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신부 되시는 다음의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촉구하며 오늘 이 아가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시작했을 때 내 신랑이 누구인가, 어떤 신랑이기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시는가, 참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 신랑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신랑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예루살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은 나의 처지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덧입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밝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 주시어서 그 신랑, 생명 주시는 그 신랑, 그 사랑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